하박국 두 번째 시간인데, 하박국은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선지자와는 좀 다른 형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선지자라기보다는 우리 인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물었던 선지자였습니다. 지난주가 그 첫 번째 질문이었죠. 첫 번째 질문은 내가 부르짖어도 어느 때까지 듣지 않고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강포가 가득하고 율법이 해이해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지는 그 시대 그 땅의 현실을 가지고 하박국이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오랫동안 부르짖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전혀 들어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도대체 어느 때까지니까? 하박국의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깜짝 놀라서 도저히 믿지 못할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이었죠?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했다. 바로 바벨론을 내가 보냈다.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보낸 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우리 삶에 적용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 신앙의 태도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박국과 같이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는 것이고, 그 예수로 구원의 문을 여는 것이었다라는 것이 지난주에 우리 나눈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 생각과 다를 수가 있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이다라는 것 우리 지난주에 같이 나누었고, 이 한 주간 동안에 주님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여러분 같이 살아왔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왔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하박국의 질문을 좀 같이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하박국 1장 12절부터 오늘 읽었던 2장 4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준비하셨다라는 말씀을 듣고 하박국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이번에는 하박국이 정말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말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악에 대한 징계를 내리는 것은 좋은데 그 징계로 더 악한 것을 쓸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또 하나님께 따져 묻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 한번 찬찬히 볼까요? 12절 말씀부터 봅니다. 선지자가 말하죠.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어떤 말씀입니까? 먼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따져 물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박국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만세 전부터 계신 거룩하신 분이셨어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비록 그 백성이 죄악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다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있게 탄식할 수 있었고, 또한 다시 살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으니까 하나님께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따져 물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먼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껏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해되지 않고 따져 물을 일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답답한 현실 가운데서 풀리지 않는 고통 가운데 우리가 고개 숙이고 있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녁마다 기도하고 계시죠? 하나님께 부르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는 분은 금요일 저녁마다 교회에 오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같이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러분의 거룩하신 이가 계시기에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속 본문을 보면 하박국의 신앙 고백에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여기 경계하다라고 하는 말은 꾸짖다 또는 징계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징계하시려고 바벨론을 세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징계하는 이가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니까 이스라엘이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바벨론이 징계하면 다 죽을 텐데 그 바벨론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의문이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13절 보니까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대해 지금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얘기할 때 그 하나님의 거룩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정결한 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의 죄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역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올해 지난 송고 영신 예배 때 올해 우리 기도 제목으로 삼자고 크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무슨 눈으로 보자는 것이었습니까?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자고 하는 것이었겠습니까? 아니죠. 마음의 눈으로 보자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 마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부르심의 소망이 보이고 그 기업의 풍성함이 보이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거 붙잡고 우리 한 해 기도하자고 했는데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은 죄의 시작이지만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에 통참하는 바로 그 거룩한 우리의 그 거룩의 시작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마음의 눈으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박국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거룩하셔서 악을 도저히 그냥 보실 수 없는데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질문인 것입니다. 이 하박국의 질문에서 거짓된 자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바벨론이겠지요. 악인은 누구겠습니까? 역시 바벨론일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바벨론보다 의로운 사람은 이스라엘.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그냥 두실 수 없어 징계하신다는 것은 이해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구가 바벨론이라는 것도 알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겠죠. 그런데 왜 바벨론은 그냥 두느냐는 것입니다.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바벨론에게 징계받는다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바벨론은 이스라엘보다 더 나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힘이 있어서 약한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그 더 큰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은 왜 바벨론에 대해서는 그냥 두고 방관하시며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시느냐? 하박국이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역사에서 또 지금 현실에서 여러분 이런 일은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시편 73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지금 하박국과 비슷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쭉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마 구구절절 마음에 그런 동감이 표시될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악인의 형통함이라는 것에 대하여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악하고
불법과 불의를 향하는데 더 잘 되는 거예요. 가해자들은 고개 들고 횡보하고 있는데 피해자들은 숨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분명 나에게 손해를 끼쳤어요. 내가 손해를 보는데 왜 나는 계속 당하기만 해야 되느냐? 어떻게든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오히려 악인이 더 잘 되는 꼴을 내가 보고 있어야 되느냐? 속에서 열불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욕이라도 시원하게 할 텐데, 같이 치고받고 싸우기라도 할 텐데, 불끈불끈 그런 생각이 솟아오른다는 것입니다. 내 돈 떼먹고 나는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서 정말 궁핍함이 이리 말할 수 없는 그런 시경인데, 내 돈 가져간 놈은 해외여행 가고 할 짓 다 한다고 보이면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지금 하박국이 그 속에 부글부글하는 그런 심정을 토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보고 계신 것인가? 이럴 때 안 믿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귀신은 뭐하나 저놈 안 잡아가고. 지금 하박국의 질문이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이 하나님께 묻고 있다가 아마 점점 더 열이 받은 것 같습니다. 이어서 비유를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따져 묻는 것이 14절부터예요. 한번 볼까요?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에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여러분, 지금 하박국의 비유가 머리에 그려지십니까? 힘없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당하고 끌려가는 모습이 마치 바다의 물고기가 그물의 무더기로 잡히고 벌레가 그냥 발에 밟히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17절 보니까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악인의 형통함입니다. 바빌론이 끝도 없이 주변 약한 민족들을 괴롭히는 현실을 왜 그냥 보고만 계시냐는 질문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세우셨다고 하지만 이건 해도 너무하지 않느냐? 도가 지나치지 않느냐?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저런 끝없는 악함의 형통함은 아니지 않겠느냐? 우리 충분히 공감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같이 막 흥분될 만한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1절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파수꾼은 성문 위에 높은 곳에서 적이 오는지 지켜보며 서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하박국의 직업이 파수꾼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그 파수꾼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진지하게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갔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다시 누가 온다는 것이죠. 약속을 지킨다는 것을 전제로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은 하나님이 대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속에 열불 나니까 막 쏟아내고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말씀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부족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그래요. 속상하고 마음이 아파서 원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그냥 그러고 끝날 경우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한참 소리지다 보면 그냥 막 속이 좀 풀리고 에이 그러고 그냥 뒤돌아서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가 종종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과정입니다. 내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 할 말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것도 그냥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이런 들을 수 있는 언어로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과정은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훈련이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이다. 응답하실 것이다. 이루어 가실 것이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이 남았죠.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2절부터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네, 그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새기라는 말은 누구든지 바라볼 수 있도록,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겠죠. 우리가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차로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는 큰 광고판 같들이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보게 합니다. 그러면 빠르게 지나가는 그 차 안에서도 다 보여져요. 보이고 이해하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다 볼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것인데, 이 문장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이 하나 있습니다. 이 문장을 그 히브리어 원문으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묵시를 기록하며 판에 명백히 새기라. 그러면 그것을 읽는 자가 달릴 것이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조금 다르죠? 다시 말하면 이해하기 쉽게 기록된 묵시를 읽으면 그 읽은 사람이 그 내용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막 전하고 싶어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달려가는 자의 발길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보니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응답의 말씀이에요.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두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대답은 정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더디게 보이더라도 늦어지지 않으니까 기다리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의 첫 번째 대답입니다. 우리 문맥상으로 볼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정한 때가 어떤 때이겠습니까? 네, 바벨론이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는 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박국은 도대체 하나님은 왜 바벨론을 그냥 두냐고 물었잖아요.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정한 때가 있다. 바벨론 망할 것이다. 내가 심판할 거야. 그냥 두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다만 그때가 조금 늦어지게 보일 수 있어도 기다리라. 그 말씀은 정말로 바벨론이 얼마 못 가서 페르시아에 망함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아마 하박국은 그 장면을 직접 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정한 때는 거짓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서 겪는 그 악인의 형통함에 대하여 결코 하나님이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그냥 한 귀로 흘려보내지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때가 우리의 기대하는 때와 다를 수 있다는 것 뿐이에요. 아까
기다림에 대하여 제가 말씀드렸죠. 기다림의 전제가 뭐라고요? 믿음. 우리가 신약을 사는 성도로서 믿음으로 기다려야 할 정말 중요한 묵시가 하나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신약의 제일 마지막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정한 때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다가올 영광의 미래를 믿음으로 붙잡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박국의 질문에 대하여 두 번째 하나님의 대답은 4절 말씀이에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4절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네, 하박국서에서 아마 가장 유명한 구절일 것입니다. 이 구절은 좀 깊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이 구절을 보면 이 전반부와 후반부가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부분은 그, 뒷부분은 의인, 그죠? 이 그와 의인이 대조되면서 그에 대한 특징, 의인에 대한 특징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 앞부분의 그라고 하는 것이 누구겠습니까? 앞부분의 그, 뒤를 의인이라고 하였으니까 이 그는 악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지금까지 우리가 본 문맥상 생각나는 악인이 누가 있습니까? 바벨론이죠. 그런데 우리가 1장부터 쭉 봤는데 하박국은 바벨론을 악인이라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이 본 악인은 바벨론만 악인입니까? 이스라엘도 악인이었어요. 하박국은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킨다고 하면서 이게 옳으냐고 따졌는데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자기 민족은 의인이라고, 상대적 의인이라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의인이었냐고요. 강포가 가득하고 율법이 회의하고 정의가 굽어졌어요. 충분히 악인 아니겠습니까? 이 하박국의 말의 포함 자체도 사실은 바벨론은 더 악한 악인, 이스라엘은 조금 덜 악한 악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덜 악하다고 악인이 아닙니까? 다 악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악인은 누구냐? 교만한 모든 사람이에요. 우리가 교만이라고 하는 것, 그 오바댜서에서 그 교만한 자의 특징을 보았죠? 교만한 자는 누굽니까? 자기를 속이는 자. 자기 기만에 넘어가는 자가 교만한 자였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교만한 자는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눌러버리고 속이고 그 자신의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을 하는 대신에 자기를 놓는 자가 바로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가 바로 교만한 자, 그래서 정직하지 못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정한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5절 이하에서는 그 악인들에 대하여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자세하게 이야기하는데 5번이나 화 있을진저라고 하면서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말은 상갓집에서 아이고 하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5번이나 그들이 이렇게 상갓집에서 초상 치를 만큼의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자세하게 그 5가지가 나와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심판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바벨론이나 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속아서 악을 행하다가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앞에 전반부 구절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구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여기서 먼저 이 믿음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여기 사용된 말은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하는 말인데 이 구역에서는 여기서만 믿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말의 원래 말은 견고함,
신실함, 충실, 성실, 뭐 이런 의미가 바로 이 에무나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쓰여진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주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 할 때 바로 이 단어가 대부분 사용되었던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나왔던 단어가 바로 이 에무나, 믿음이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악인은 교만해서 정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직하게 살고 삶에 충실하게 살고 자신에게 속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은 의인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뜻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때 그 의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악은 심판하지만 오히려 생명을 얻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 하박국 시대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의인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자가 의인이라고 하였을 때 하박국 시대에는 도대체 누가 의인이었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은 뭐예요? 이스라엘을 바벨론을 들어서 치게 하겠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다 라는 게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가면 하나님이 살릴 것이다. 거기서 살게 될 것이다. 라가 하나님의 이 하박국의 시대에 의인의 할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 거기서 영원히 포로로 그냥 살다가 끝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정할 때가 있을 거야. 바벨론이 멸망할 때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잠시 바벨론으로 끌려가지만 바벨론이 망할 때 다시 살게 해줄 거야. 결국은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는 자가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망할 때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이 하박국 시대의 의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실제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박국과 동시대에 활동하였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였는데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향하면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실실하게 믿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따르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게 해주시다는 거예요. 그 의인을 인하여.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의인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은 비참하게 멸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믿음 하나만으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노라고 할 때 그 믿노라는 그 믿음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우리가 알고 얘기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기꺼이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끌려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지금 그 정도 믿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망하게 될 것이니 일본에게 끌려가라, 북한에게 끌려가라. 여러분, 그것을 믿고 신뢰하며 받아들일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돼야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도 믿음이 없는 의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신약에서 두 군데에서 인용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신약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믿음에 대하여 정말 중요한 설명을 하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7절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17절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에요.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으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온전히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다 망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그 예수를 믿는 것조차도 내가 내 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믿게 하신 것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복음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할 때 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는다는 것만으로 다가 아니라는 것이 또 다른 신약의 인용이에요. 참 믿음은 열매를 보고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이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해서 또 다른 우리의 믿음에 대한 다른 그 큰 중요한 것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이것도 찾아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가 어떤 책입니까? 로마의 압박에 두려워하며 흔들리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을 가지라 라고 보낸 편지 아니겠습니까? 그들 안에, 너희 안에 예수가 있음을 기억하라고 보낸 편지입니다. 너희 안에 계신 예수를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라. 결국 예수를 의지하여서 로마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로마의 그 박해 가운데 순교를 당하라. 이게 믿음의 고백이고 히브리서가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교하였습니다. 그들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순종이라는 믿음의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그들이 죽은 자가 되었지만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장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 믿음장인 것입니다. 하박국은 그 악하고 사나운 바벨론이 자기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치게 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나 놀라고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악을 더 큰 악으로 심판한다는 것이 옳으냐고 하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악이 더 형통하게 되는데 어찌하여 가만히 계시냐고 탄식하며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정한 때가 있으니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물을 것 많지요. 이해되지 않는 원통함과 세상의 불의 가운데 풀리지 않는 신음함이 우리 가운데 왜 없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데 부딪히는 문제들, 그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사람 붙잡고 하소연하겠습니까? 어디에도 그것을 풀어줄 소망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셔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시작은
마음으로 보는 것, 하나님께 믿음의 눈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과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기다려야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는 그 이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근본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의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볼 수 있는 것이고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로 인하여 그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적국에 끌려갈 수도 있는 것이고 죽을 수도 있는 그 박해 가운데서도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래서 달려가며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말씀이, 성경이 말하는 참 믿음이요,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십니까? 그 예수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를 의지하여서 정말 믿음의 열매 맺는 것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떨쳐내지 못했던 우리 안에 있는 것들, 마음에 걸려왔지만 넘지 못했던 문제들, 완전히 용서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혹시 내가 손해볼 수도 있는 문제들, 아직 버릴 수 없는 죄의 습관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도 되는가 주저하는 마음들,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적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고 그 예수를 의지하여서 순종을 가능케 해주실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으로 이 한 주간 살아내는 진실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하고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10장 우리 찬송 한 장하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하